하나님은 왜 우상을 싫어하시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언가에 너무 빠져서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잠깐만 잃어버려도 온몸이 떨리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나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열심히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어느 날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제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프로젝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배타적이실까? 이 질문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라는 말은 뭔가 구식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설마 21세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분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그런 분 말입니다. 혹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나서 좋아요 숫자를 수십 번씩 확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숫자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단순히 고대 사람들의 미신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1장 우상이란 무엇인가? 마음속 숨겨진 보좌들. 여러분 혹시 박물관에서 고대 유물 전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의 신상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네. 어떻게 저런 돌덩어리를 신이라고 믿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대 사람들도 그 조각상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조각상은 신과의 연결고리였고 신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으며 신에게 접근하는 통로였던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본질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신과의 연결고리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출시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마치 뭔가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그 가방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성공과 인정이라는 신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신학자 장 칼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마음을 두고 한 표현이 있는데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장이라고요?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숭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종교적 경험을 담당하는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독일의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은 이런 현상을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자신보다 큰 존재, 초월적인 힘에 대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경외감이나 갈망 같은 것 말입니다. 어렸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꼈던 그 신비로운 감정, 웅장한 산이나 바다 앞에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느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입니다. 마치 강물이 제대로 된 수로를 만나지 못하면 범람하듯이 우리 마음속의 종교적 갈망이 참된 대상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의 애착이론을 연구한 존 볼비라는 학자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전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애착을 형성하듯이 성인이 된 우리도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안전한 기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4학년 컴퓨터 공학도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에 수십 번씩 자신의 기처브 프로필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기처브라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코딩 활동을 기록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초록색 잔디밭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매일 코딩을 하면 초록색 칸이 채워지거든요. 이 친구가 말하길 그 초록색 칸들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가족 행사가 있어도 심지어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도 코딩을 해서 그 칸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실력 향상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그 초록색 잔디밭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마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구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한 주부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좋은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보니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자녀의 성공이 단순한 바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하늘을 날 것 같고 성적이 떨어지면 며칠 동안 우울증에 빠지십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좀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더라도 잠깐만 참아주세요. 이런 질문들 없이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을 잃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건강을 잃는 것? 가족을 잃는 것? 직장을 잃는 것?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것을 잃으면 정말 살 수 없을까?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나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 시세? 다른 사람의 평가? 자녀의 성적?
SNS의 좋아요 숫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과 자원이 집중됩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곧 그의 신이다. 참 날카로운 지적 아닙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우상은 반드시 종교적 형태를 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 의미와 만족을 구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상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도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소유욕이나 불안감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순수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도 사랑해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 말고 다른 남자들과도 사귀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은 자녀나 아내는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배타성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결혼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용납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간음을 용납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마음 점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이번 주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둘째, 기도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가장 실망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셋째, 시간과 돈의 사용 패턴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과 자원이 집중됩니다. 가계부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 통계를 보면 우리의 진짜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넷째, 감정의 기복을 관찰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 때문에 우울해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우상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듭니다. 제2장,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 사랑의 배타성.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시다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배타적이실까? 좀 더 관대하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차에 내리는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마치 2차원의 그림을 보고 3차원의 조각품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은 오해였던 거죠. 독일의 철학자 맥스 셸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사랑의 본질과 형태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배타성이 따른다는 것이죠. 무차별적인 호감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할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동시에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는 배타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런 철학적 통찰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유욕이 아니라 사랑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배타성을 강조하시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들은 대부분 다신교였습니다. 각 신들은 서로 다른 연격을 담당했죠. 바알은 풍요의 신, 몰렉은 전쟁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농사철에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전쟁 때는 몰렉에게 기도하고, 아이를 갖고 싶을 때는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시기였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여러 전문의를 찾아다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특정 영역에 제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셨습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참 신이셨죠. 다른 신들과 함께 섬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려 했던 것은 이런 다종교적 문화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야훼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위대한 신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해. 농사는 바알의 전문 분야니까 바알에게도 기도하자. 얼핏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역할 분담 같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할할 수 없거든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회사 일에만 몰두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업무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가족보다 우선시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이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회사 일도 사랑하는 거야. 둘 다 중요한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남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더 속상해 했겠죠. 왜냐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관심을 다른 것들과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질투입니다. 이 아내의 섭섭함은 소유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도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를 개의치 않으신다면 그것이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보고도 네가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오히려 자녀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 파멸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은 조건부이고 일시적이지만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입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개념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고대의 종주권 조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주권 조약은 힘의 논리에 기반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랑에 기반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멸하는 불과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우상을 소멸시키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더욱 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상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때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마치 더 좋은 음식을 맛본 사람이 정크푸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3장, 현대사회의 정교한 우상들, 보이지 않는 신전들. 현재 인류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와 연결되고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다음날 집 앞에 배달됩니다. 과거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신적, 영적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살률은 선진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말한 아노미, 즉 규범의 부재 상태가 현대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의 원천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종종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됩니다. 현대의 우상들은 고대의 금송아지보다 훨씬 정교하고 매력적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성으로 특징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듯이 견고했던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종교나 이데올로기도 더 이상 확실성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적 우상숭배의 심리적 배경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레시는 나르시시즘의 문화에서 현대사회가 나르시시즘을 조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만족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 내 꿈을 이루라. 나만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아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계발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자아 실현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우상이 될 때 사람은 점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고 고립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현대적 우상은 성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은 거의 종교적 지위를 갖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숭배받고 성공 스토리는 복음처럼 전파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를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은 현대의 성인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의 말은 경전처럼 인용되고 그들의 행동은 모방됩니다. 그들이 입는 옷 스타일까지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대부터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인간관계를 모두 손익계산으로 따지고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습니다. 마침내 임원까지 올랐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내 인생을 바쳤구나. 두 번째는 관계의 우상화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 사랑을 절대화하는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운명의 상대가 있다는 믿음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랑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만듭니다. 또는 가족을 절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가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과 편안함의 우상화입니다. 현대인들은 위험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안전한 투자, 안정된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를 추구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안전 숭배는 모험과 신앙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데 안전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 부르심을 거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술과 과학의 우상화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고 과학이 모든 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기술과 과학은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절대화할 때는 우상이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기술적 특이점이 새로운 구원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확인하는 앱은 무엇인가? 주식 앱인가요? SNS인가요?
뉴스 앱인가요? 그 앱을 확인할 때의 감정은 어떤가요? 혹시 중독적이지는 않나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패는 무엇인가? 경제적 실패, 사회적 체면 실추, 건강 악화, 인간관계의 파탄. 그 두려움이 나의 선택들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인정받는 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벌, 직업, 자녀의 성과, 외모, 재산? 혹시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현대적 우상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명예나 인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안전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나 관계의 우상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적 우상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우상의 거짓 약속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상은 항상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망만 생겨납니다. 둘째, 우상 뒤에 숨은 진짜 필요를 찾아야 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진짜 필요는 안정감일 수 있습니다.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진짜 필요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짜 필요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디지털 금식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나 이틀 정도 스마트폰을 끄고 지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점차 그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제4장, 종교적 혼합주의의 교묘한 함정. 어떤 요리사가 최고급 와인에 물을 조금씩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계속 물을 첨가했습니다. 하지만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침내 그 와인은 맛도 향도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나 신앙 체계에 다른 종교나 철학의 요소들을 섞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포용적이고 열린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희석시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현대는 특히 종교적 혼합주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한다. 종교의 차이는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의 차이일 뿐이다. 같은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용적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겪은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나안의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야훼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신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농업을 해야 한다. 바알은 비와 농사를 담당하는 신이니까 농사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다른 일은 야훼께 기도하자. 얼핏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역할 분담 같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할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일부분의 신이 아니라 전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했고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성과 속에서 현대인들이 평소에는 세속적으로 살다가 위기 상황에서만 갑자기 종교적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획화된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간 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타주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실존적 문제입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혼합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를 상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결국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크리스천이면서 동시에 불교도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호해지면 결국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만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배타적 선언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합주의를 분별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중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성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가르침은 위험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인물이나 사상이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취급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구원의 유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는 않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분할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5장 우상의 속임수와 참된 만족의 원천. 우상이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만약 우상이 처음부터 고통만 준다면 아무도 그것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교묘한 점은 처음에는 정말로 달콤한 맛을 준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묘사했습니다. 악마는 항상 좋은 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것으로는 선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생각해 보세요.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처음에 정말 좋은 기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약을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고통만 느껴진다면 아무도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약은 처음에는 황홀감을 주다가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고 결국 몸과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사랑, 안전, 의미, 성취감 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중독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기분 좋음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문제는 뇌가 이런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함정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익숙해지면 1000만 원이 있어야 같은 수준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1억 원, 10억 원 등등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으면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좋아요가 필요해집니다. 더 자극적인 사진, 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해야 합니다. 우상이 인간을 속이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유혹. 이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상은 처음에 아주 매력적인 약속을 합니다.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처럼,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처럼 속삭입니다. 2단계, 중독.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대상에 의존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 없이는 불안해집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고, SNS에 반응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3단계, 속박.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우상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됩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4단계, 파멸. 이것이 당신을 파괴합니다. 결국 우상은 약속했던 것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좋은 것들까지 빼앗아 갑니다. 건강, 관계, 평안, 기쁨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위적 욕구의 창조에 대해 말했습니다. 광고와 마케팅이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마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분은 행복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외모가 좋으면 사랑받을 것이다. 하지만 외모에만 의존하는 관계는 얕고 불안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변해도 지속됩니다. 성공하면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해도 더 큰 성공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완벽하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의 공통점은 이것만 있으면 이라는 조건부 행복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첫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하나이다. 이 말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망과 추구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갈망의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한 충족.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만족.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제6장 참된 예배와 우상 없는 삶의 실천. 한 조각가가 평생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이 모든 조각상들이 아름답지만 나를 만든 분보다 더 소중해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는 그날부터 작품을 만들면서도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작품을 사랑하되 그 작품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없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상 없는 삶이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올바른 순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오르도 아모리스, 즉 사랑의 순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그 다음 자신을, 마지막으로 사물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 전인격적입니다.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시간과 자원, 관계와 선택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욕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교도들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그들이 즐거움을 모두 죄악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감사히 누렸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도록 주의했을 뿐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는 땅의 것들을 사용하되 붙들지는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게 무한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을 갈망하는 모순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 인간이 어떤 유한한 대상에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갈망이 있는데 유한한 것들로는 그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즈 파스칼도 비슷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를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가장 만족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 이론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만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1. 자율성,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 유능감,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3. 관계성,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충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율성,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사 능력을 주셨으며 유능감,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관계성.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명예와 쾌락을 추구했지만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 CEO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느낀 것은 공허함이었어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우상이 주는 거짓 만족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바로 이런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만족은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의심과 불신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질투는 파괴적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창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강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광고, 끝없는 소비 문화,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우상들이 종교적 형태를 띠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공, 사랑, 안전, 건강, 기술, 심지어 자아까지도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현대의 종교적 혼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는 주장들이 관용과 지혜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희석시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상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디오북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우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에 대한 집착 등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정이 절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진 우리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아내 고멜이 배신하고 떠났지만 호세아는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린 그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십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책감에 눌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께 돌아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은 명예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우상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은 성공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우상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없는 삶이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상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약속은 크게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만족밖에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우상숭배를 금하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상은 달콤한 독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려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우상의 거짓 약속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들에 만족하며 무한한 기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을 발견했을 때 작은 기쁨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진짜 보석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구슬을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우상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며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